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은 나귀 둘과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사기도 이제 거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가의 집에서 그 우상 불씨가 단 지파에 이제 퍼져 나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이런 망령된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하게 된 겁니다. 이 망령된 일이 무엇인가? 이 망령된 일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죠. 하나님이 참 진노하실 만한 일들인데, 보통 이제 망령된 일이라는 것은 이제 무법한 여러 가지 이제 범죄에 관한 일들을 이제 행한 것입니다. 본문 19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이제 본문을 이제 처음부터 보시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제 알게 되실 텐데, 지금 비류들이 와서 이 노인에게 집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했죠. 이 상관하리라는 말이 우리 한글로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했는데, 이 상관한다는 말은 뭐냐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 이제 이따 또 내용을 차차 보면서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이 레위 사람과 그 첩 그리고 종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상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가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이 상관하리라는 이 표현은 동성연애를 가리킵니다. 동성연애. 그리고 강제적으로 이 성적인 범죄를 행하겠다는 거예요. 강간을 말하는 거예요. 강간. 이게 바로 망령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23절에 집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그 비류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아, 물론 이제 좋은 표현으로 부른 거지만, 그들이 악을 행치 말라 하면서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었으니까 자기 손님이에요. 노인에게 찾아온 손님인데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했습니다.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아까 비류 22절에 이제 비류들이라 했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여기 본문 안에 이 숨겨져 있는 이제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이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이 원문 본문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불량배들, 비류들, 그 표현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벨리알의 아들들. 이 벨리알이 그럼 뭐냐? 벨리알이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그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다. 같이 할 수 없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같이 할 수 있겠냐. 즉, 이 벨리알은 믿지 않는 자들. 그런데 그냥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이렇게 회방하고 또 죄짓게 하고, 그러니까 이 마귀의 자식들을 말해요.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벨리알은 이 마귀들을 가리킵니다. 사탄을 가리킵니다. 이 비류들이 즉 마귀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해서 지금 이러한 이 상관하리라, 그들을 강간하겠다 하고 또 동성연애하겠다 하고 이러한 참 망령된 일을 이제 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지금 이 본문이 지금 어디입니까? 계속 집중적으로 17장부터 장소적으로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산지는 이스라엘의 거의 중심이에요. 거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도 베냐민 지파 위에 므낫세, 아래 에브라임. 그러니까 아주 중앙이에요. 센터. 거기에 베냐민 지파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오늘은 아직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이스라엘 땅이 아직 아닌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거기에 이런 불량 잡배들이 이제 득세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비단 지금 거의 중심에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외곽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타락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23절에 더 이어보면 집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자, 이 모세가 신명기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이 우리가 사사기 마무리 뒤쪽에 있어서 시대가 많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그 시간이 많이 흘러서가 아니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17장부터 21장 말씀은 사실은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미가의 집에 미가 엄마가 그 돈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다시 찾아서 우상을 만들었고 또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또 세우고 그 조금 양심에 꺼리낌 하니까 그 레위 소녀를 데려다가 지나가는 레위 소녀를 데려다가 제사장으로 삼고 그리고 또 단지파를 만났는데 이제 단지파에게 또 그 우상을 다 넘겨주기다 보다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한 이제 시대예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러한 시점. 그러니까 이 비류들이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는 일들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한두 번 일이 아니고 이러한 일들이 아주 많이 자행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이라는 그 말이 바로 동성연애 남자 여자 관계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심지어 짐승까지도 그렇게 합니다. 이러한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제 그 노인이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는데 신명기 13장에 보면 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분명히 일어날 거거든요. 분명히. 여호수아도 경고했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 모세가 여러 번 당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 누가 유혹하거든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참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너희는 마땅히 그 성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러한 이 우상의 범죄를 단칼에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우상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뿐만 아니라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우상 드린 사람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얻은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을 전부 불살라 다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거를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우상을 싫어하십니까? 그런데 17절에 또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누가 손댔어요? 아간이 손댔죠. 아간이 손댔죠. 아이성 그 전투 싸울 때 여리고 잘 무너뜨리고 그 아이성 가서 전투하려고 했는데 이 여리고 전쟁 끝나고 나서 아간이 그걸 그냥 가지고 자기가 손을 대고 만 겁니다. 그래서 아간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손해보고 손해주는 거예요. 이 우상이 손해주는 겁니다. 그리하며 손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심 같이 내 수요를 번성케 하실 것이다. 그걸 끊어버리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걸 끊어버려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정직을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이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까 17절 말씀처럼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잘 되게 해줄 거다. 우리가 우리의 복과 저주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느냐. 거기에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에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그래서 나 외에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하늘의 위 아래에 있던 것 무엇이든지 그 새긴 우상. 이 교회가 타락하는 일은 바로 그 우상입니다. 우상. 중세 시대에도 중세 교회가 카톨릭이 그 어마어마한 우상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걸 팔기도 하고 매매하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건 없어도 우리 마음에 우상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복을 주세요. 자, 그래서 17장부터 아까 그 미가의 집에서 우상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17장에서 만들어지고 또 단지파가 또 그걸 가져올 때 재밌어요. 가져올 때 분명히 그 우상이 그 하나였는데 상당히 많은 우상을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간 게 상당히 많아요. 에봇과 드라빔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부호 만든 신상이 있었는데 부호 만든 신상도 있고 또 새긴 신상도 있고 많아졌어요. 우상이 많아졌어요. 부어서도 만들고 새겨서도 만들고 이거를 도적질해 갑니다. 이 단지파가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말씀 기억해 보면은 단지파들이 원래 하나님이 그 분배받은 곳에 거기서 이제 그들이 살아야 되는데 다른 곳을 찾아보려고 그 밑에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괴롭히니까 그래서 저 북쪽에 이제 라이스 이름도 라이스예요. 이름도 라이스. 그만큼 좋은 땅. 거기 가봤더니 야 이건 정말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마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봤을 때 그죠?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참 신기하죠. 하나님을 떠났는데 떠난 사람들의 눈에는 그 세상이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그 신기루에 빠지는 거예요. 신기루. 그 무지개. 그거 잡으러 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단지파가 그래서 그 우상을 잔뜩 가지고 우상만 가지고 간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그 딸려서 그 레이 소년 있죠. 미가의 그 제사장으로 삼은 그 레이 소년. 근데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단지파가 그 미가의 집으로 지나갈 때 그 레이 소년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레이 소년의 음성을 듣고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단지파가 이제 라기스에 정탐하고 왔더니 야 이거 너무 좋다. 우리가 거기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미가의 집에 잠깐 머물렀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 집의 제사장 그 레이 소년이 이미 예전에 만났었던 어디서 만난 건 모르겠죠. 어쨌든 봤던 놈이에요. 봤던 놈. 그런데 그 레이 소년이 거기서 제사장 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가가 이제 잠깐 없을 때 그 5명이 올라가서 정탐하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식구들 다 데리고 왔는데 600명 식구들 다 데리고 왔는데 이제 그들을 데리고 이제 미가의 집에 떠나서 이제 라이스로 이제 올라가려 할 때 그 미가의 집에 있는 우상들을 싸그리 다 탈취해 갑니다. 가면서 옵션으로 그 레이 소년도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겠냐? 생각해봐라. 예? 네가 받을 거 생각해봐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면 얼마나 네가 많은 걸 누릴 수 있겠냐? 거기에 이 레이 소년 제사장이 그냥 흠뻑 이제 만족해서 기뻐해서 이제 그 에봇과 드라빔과 우상을 다 가지고 같이 갑니다. 세트예요, 세트 여러분. 우상만 가져가면 그걸 또 제사할 수 있는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이 소년 이 제사장이 같이 이제 탈취해 갑니다. 뒤늦게 미가가 이제 쫓아왔어요. 사람들 동네 사람들 데리고. 그런데 뭐 감당할 수 없어요. 이 단지파 사람들이
무시무시한, 지금 싸우러 지금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제 미가가 겁을 먹고 다시 이제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지파가 이제 그 라이스에 가가지고 그 평안하게 살던 사람들인데 거기에 그 거민들을 다 칼날로 죽이고 불로 사르고. 역사적으로도 예전에 그 십자군 원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미명 아래 막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정확하게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찾고 가야 되는데, 그냥 어느 날 내가 음성을 들었다, 뭘 봤다, 하나님이 거기 가라고 했다, 하나님이 그것을 사라고 했다, 그리고 물불을 안 가리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도록 해주셨어요. 근데 사람이 어리석어서 자꾸 신비한 걸 찾아요. 신비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했다. 하나님이 어젯밤 꿈에 나타나서 뭘 하라고 했다. 누굴 만나라고 했다. 물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환상으로 알려줍니다. 바울을 네가 만나서 세례주고 해라. 근데 그것은 사도 시대에 나타난 역사예요. 사도 시대에 나타난 역사. 홍해바다가 아무 때나 갈라집니까? 아무 때나. 지금도 홍해바다 갈라집니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때 필요하기 때문에 가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표적, 기사, 이적, 그거 가장 우리에게 큰 표적이 뭐냐?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이거 말고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그 외의 것은 다 사사로운 것인데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단지파가 라이스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거기서 이 라이스를 이제 다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원래는 이제 밑에 남서부 쪽에 있었는데 그쪽 북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거주지가 이제 된 겁니다. 그런데 자 보면 18장 30절,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자 거기에 정착하면서 뭘 했냐면 그 미가의 집에서 가져왔던 그 신상들, 이 신상들을 누굴 위해 세웁니까? 자기를 위해서. 단지파가 이제 지파적으로 이제 우상을 세워서 섬기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가정에서 하나 둘씩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 단지파가 이제 모델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 보세요.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 이름들 보세요. 이 제사장 이름들 보세요. 모세의 손자예요. 게르손의 아들이고 요나단. 그런데 왜 단지파에게 지금 이 우상 섬기는데 불려갔을까요? 돈을 많이 주니까. 돈을 많이 주니까. 이 정신 못 차리는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 지금 증조 할아버지가 모세인데 참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오늘날에도 그죠? 자기가 정말 모세 율법 말씀대로 바른 신앙, 바른 말씀대로 받아왔다면 가면 안 되죠. 또 가더라도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우상들 그거 다 쪼개야죠. 그거 다 치워야죠. 이거 안 된다. 이거 없어. 나 그러면 안 간다. 해야 되는데 아까 그 레이 소년도 마찬가지. 지금 이 요나단도 마찬가지. 그냥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제사장이 타락하고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그러니 백성들이 뭐 알겠어요. 아 잘하는가 보다. 그냥 하나님 잘 섬기는가 보다. 그리고 그렇게 은면하게 하나님 앞에 큰 이러한 범죄를 행하는 겁니다. 똑똑히 보세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많고 예배도 많이 드리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교회와 또 목사들과 또 성도들이 타락하고 있는가. 이 세상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도찐 개찐. 도찐 개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그러더라고요. 국회의원 떨어지면 한없이 겸손하대요. 한없이. 정말 세상 겸손. 야 저렇게 겸손한 분이 저런 분이 돼야 되는데
근데 딱 되면 바로 교만. 바로 교만. 되자마자 교만. 그 얼마나 우리 참 어리숙한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믿고 다 뽑아줬는데, 그죠? 안 그럴 줄 알고 저 사람은 좀 다르겠지 하고 했는데 되기 전에는 한없이 겸손하다가 정말 간쓸게 다 내줄 것처럼 했다가 되고 나면 그냥 입 싹 닫고 말이죠. 누구보다도 더 그렇게 참 교만하고 죄 짓는 거. 이게 세상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지금 사사기 시대에. 그 망령된 일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우상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세기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이 실로에 있다는 건 뭐냐면 이제 사무엘 상에 가면은 다윗이 이 실로에 있는 이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이 실로가 어디 있냐면 에브라임에 있어요. 에브라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브라임 산지라는 것은 에브라임에 이 실로가 있고 여기에 성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 있어요. 가까운 곳에서 지금 이런 우상을 섬기고 또 뒤에 보지만 그런 아주 난잡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실로에 있을 동안 미가의 지은 바 세기 신상이 단자손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단자손이 그 우상을 오래도록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래도록. 이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가 다른 게 아닙니다. 뭘 갖다 만들고 세우고 뿐만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있는 이 탐심,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그 단지파들이 미가 엄마가 미가 가족이 왜 우상을 섬기느냐? 그 마음의 탐심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탐심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명예, 영광심, 부귀영화, 이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물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부패하게 되고 믿음을 떠나서 파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이게 다 있어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건 뭐 지금도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 정치인들이 다 깨끗해야 돼. 정치인들뿐만 아니고 다 마찬가지죠. 거기에 다 올무 잡히는 게 뭐예요? 다 부정하고 사욕, 사리사욕, 자기 챙기고 악한 정욕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이게 다 이 탐심에서 시작된 거예요. 탐심. 그게 우상숭배다라는, 다른 게 우상숭배가 아니고 그게 우상숭배다. 이것들을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다른 데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탐심을 내가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욕심이 들어오면 내가 돈을 사랑하고 내가 사람을 더 사랑하고 자녀를 더 사랑하고 그러면서 그 탐심으로 인해서 우상이 세워지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그런데 문제는 이 단지파와 같이 그렇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왜 마약을 맞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담배를 먹고 씁니까? 왜 술을 마십니까?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몸은 망가지고 피폐되고 죽음에 이르는데 죽을 때까지 그거 빨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자, 우상숭배는 이게 다 함께 있는 거예요. 음행하고 더럽고 탐하는 자. 나 여자 관계 깨끗한데, 이 음행은 바로 영적인 간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간음이에요.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간음하는 겁니다. 음행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분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같이 우리가 섬길 수 없어요. 두 마음을 품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게 참 힘들어요. 양다리 딱 걸쳐서, 그죠? 아, 이것도 버리기, 이것도 그냥 아깝고, 이것도 버릴 수 없고, 예? 이걸 버리자니,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단호하게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 힘은 바로 말씀에서, 기도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멀쩡하잖아요. 분별할 수 있겠잖아요. 그걸 왜 못하겠어 내가. 그런데 또 교회를 떠나게 되면 또 그게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을 물리친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저 스님들처럼 다 버리고 무소유 산에 가는 게 탐심을 물리치는 건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거기 가도 할 거 다 합니다. 예? 탐심은 여러분 어디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탐심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탐심을 버리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고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그랬어요. 함께 참여하는 되지 말라.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이스라엘의 그 베냐민 지파 그 기브아에 있는 그 기브아라는 곳이 사실은 그 기브온도 그렇고 그 지역이 굉장히 그 믿음의 모세와 여호수아가 거기에 있으면서 굉장히 거룩하게 된 곳이에요. 사실은 그 지역이. 거기 에브라임 산지에 다 묻히고 믿음의 선조들이 다 거기 묻히고 여호수아도 거기 묻히고 또 엘리에셀 제사장도 거기 묻히고 그런 곳이 가까운 곳입니다. 기브아가. 그런데 그 잡류들이 얼마나 그 잡류들이 득세했는지 그냥 아무데나 가서 그렇게 회방을 놓고 망령된 일을 행하는 겁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 자, 그래서 오늘 19장 1절에 보면은 도대체 그 망령된 일이 어떻게 거기서 일어났는가.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자, 17장, 18장, 19장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이걸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에 왕으로 모셨던 마음을 떠난 거예요. 내가 왕이야,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 구속에 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처했다. 여러분, 자, 에브라임 산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도 굉장히 대단한 곳이고 거룩한 곳이고 또 그 가운데 레위 사람, 특히 더더욱 레위 사람, 그렇죠? 구별된 사람,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 이 지명들 보세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첩을 취하였다 그랬어요. 뭐 첩 취할 수도 있어 예전에는 오래전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의 날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구 문제인지. 어쨌든 그러나 잘못은 이 여자가 이 첩이 행음을 한 거예요. 행음을 한 겁니다. 이건 아주 큰 죄죠. 그러니까 부부가 이게 간음을 다른 남자 이 불륜을 저질렀을 때 그것이 이 여자가 잘못한 일이면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랬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유야무야 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 남편의 집을 떠난 겁니다. 그냥 도망간 거예요. 떠난 거예요. 남편이 싫어서 그랬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남편이 잘못했는지 여자가 분명히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누가 적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3절에 보니까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했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할 거면 이런 마음, 그러니까 남자의 마음이 넉 달 동안 그 첩입니다, 여러분. 본 마누라도 아니고 첩이에요. 그 첩을 다시 찾아가서 다정히 말했다, 데려오고자 했으면 우리가 두 가지를 짐작할 수 있겠죠. 남편이 이 첩을 너무나 사랑했든지, 너무 사랑하니까 이 첩이 그런 행음을 했어도 한 넉 달 지나니까 다시 이제 받아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그 행음을 하게 했던 그 원인을 이 남편이 저질렀던지. 그러니까 그 첩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이 남편이 좀 잘못을 했던지 어찌됐든 이 남편이
데려오고자 한 겁니다. 그럼 뭐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거죠. 어쨌든 남편이 다시 그 첩을 데려오고자 했으니까. 자, 그래서 그 장인의 집에 간 거예요. 그 처가댁에 간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비가 그 장인어른이 아주 기쁘게 환영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 딸이 이제 혼자가 되게 되었는데 그 사위가 와서 어찌됐든 다시 데려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본문에 계속 보면은 계속 하루 이틀 잔치를 베풀어서 그 사위를 아주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마음을 즐겁게 해줬다라는 표현 가운데 보면은 술을 마시는 겁니다. 술을. 그 표현 안에 아주 즐겁게 아주 그냥 그렇게 해주면서 며칠이 지나면 5일째가 됐어요. 5일째가 되니까 너무 오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레이 사람이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그걸 만류하고 이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그 아내와 이제 종과 이제 다 데리고 돌아가는데 10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 일어나 떠나서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둘과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자, 이제 일어나서 이제 가는데 여부스에 이르는 겁니다. 이 여부스가 바로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 이전의 지명이 여부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여부스가 아직 이스라엘의 땅이 아닌 거예요. 거기 이제 그러니까 그 이방 사람들이 아직 거기 살아 있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11절에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왔을 때 해가 지려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사이다. 자, 어두워지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어디 여가에 들어가서 이제 하루를 묵읍시다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레위 사람이 여기는 우리가 여기서 거하면 안 돼. 여기는 이방 땅이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여기 있지 말고 우리 그 믿는 사람이 있는 우리 그 지파가 있는 기부아 쪽으로 이제 가자.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한 겁니다. 기부아나 이제 베냐민에 속한 기부아나 이제 라마 이제 거기 이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사는 곳 말고 이제 우리 민족이 사는 곳에 이제 가자 한 겁니다. 그랬더니 15절에 기부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이켜 들어가서 성읍 거리에 앉았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케 하는 자가 없었더라.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각박한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불법이 성하면 여러분 이 사랑이 식어집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그네를 굉장히 잘 대접합니다. 왜? 아브라함 때부터 이 나그네를 대접해서 천사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전례가 있어요. 이 손님은 무조건 잘 대접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런데 지금 기부아에 갔더니 전혀 자기들을 반겨주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다 사랑이 식어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미 저물매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부아에 우거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이더라. 자, 이 한 노인을 만납니다. 근데 이 노인이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에브라임 산지 사람. 그러니까 이 단어 표현 가운데서 저 사람이 어디 사람이다 라고 한 것은 이제 그 에브라임 산지 아까 말씀드렸죠. 에브라임 산지 여호수아가 묻히고 엘리에셀 제사장이 묻히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떤 그런 장소의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베냐민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레위 그 사람을 잘 받아준 거예요. 갈 데 없었는데 이 노인이 받아줬어요. 자, 이걸 잘 보세요. 노인이 받아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노인이 아주 정성껏 이제 대접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22절에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노인이 그 레위 사람 아주 잘 극진히 대접한 겁니다. 잘 먹여주고 발도 씻겨주고 그러는 가운데 이 성읍에 비류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그 집주인 노인한테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이 비류들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면 보고 있다가 이제 계획을 세우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또 그들의 여러 가지 이 성적인 범죄도 행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런 자들이 그 시내에 즐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아무나 문 열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죠, 여러분? 더더 그러죠, 그죠? 낯선 사람이 문을 두들기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벌써 겁부터 나요. 저 사람이 왜 왔는가? 심지어는 택배 기사도 굉장히 겁이 납니다. 예? 택배한다고 해서 그런 유사 사건들이 많으니까, 강도 사건들이 많으니까. 그런 시대, 그런 상황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이제 이 비류들이 들어온 거예요. 두들기면서. 그랬더니 집주인이 그 사람이 그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는 거예요. 이 노인이. 이 비류들은 젊은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아무래도 노인들이 와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은 이 비류들이 베냐민 사람인가 아니면 베냐민 사람이 아닌가가 좀 약간 좀 의문은 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이었다면은 이런 비류들이 좀 그렇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이방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이제 섞여서 이제 비류들이 되었는지, 비류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었는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베냐민 지파 그 기브아라는 곳이 이 잡류들이 이렇게 활개할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됐다, 받아주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또 베냐민 사람들 가운데 이 비류들과 또 합류한 사람들도 있겠죠. 같이 그렇게 타락하고 취하고. 그랬더니 이 노인이 뭐라 말하냐.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여기서 좀 그래요, 그죠? 아니, 다 손님들을 다 보호해야지. 이 레위 사람은 레위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좀 놔두고 자기 딸, 이렇게 자기 딸이나 아니면 이 사람 첩, 좀 여자들을 좀 이렇게 좀 하등시했던 고대니까, 오래전이니까. 어찌됐든 이 노인은 이 사람을 계속 지켜주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지 않습니다. 25절에.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결국에는 이 레위 사람의 첩을 끌어다가 그냥 행음하고 밤새도록 욕을 보이고 새벽 미명에 놓았다 그랬어요. 자, 이제 26절에 동틀 때 여인이 그 주인의 우거한 그 사람의 진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길까지 거기 누웠더라. 참 비참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가당키나 하는 일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그 땅의 한 그 중심에서 기브와 그곳에 일어난 이러한 집단, 이런 성폭행이 일어난 거예요. 강간. 이 잡류들이. 그랬는데 이 레위 사람의 남편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첩 때문에 자기가 산 겁니다. 그 첩을 그렇게 내주어서 자기는 그렇게 방에서 편안하게 자고 그 아침에 이제 이게 눈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도 그 남편이 얼마나 참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이 일을 온 지파에게 알게 하려고 그 첩의 그 시체를 마디마디 찍어서 12덩이를 이렇게 분리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스라엘 사방에 보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 이 기브아 이곳에서 이 잡류들이 이 벨리알의 이런 악한 자들이 와서 이런 아주 악한 이런 망령된 일을 이렇게 행했다. 이거를 이제 지파에게 다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30절에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행치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도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자, 왜 이러한 망령된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정말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그러한 범죄를 망령된 일을 행했던 그 자들이 성도들도 있고 목회자 아들도 있고 선교사 아들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사사시대, 지금 이 시대가요,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안 된 다음이요, 안 된 일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안 된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망령된 일의 시작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상 숭배. 우상을 탐심으로부터 우상을 내가 이렇게 섬김으로 인해서 그게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음란한 거, 부정한 거, 사욕, 이게 다 따라오는 겁니다. 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더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 이렇게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명기 4장 23절에 보면, 그래서 모세가 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들어가서 그런 일을 너희들이 행할 텐데 그러지 말라고 이 신명기 말씀에서 당부하는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악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한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그대로 되고 있어요. 지금 속히 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정말 전멸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이 모세가 예견한 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보는 말씀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가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한 대로 다 그렇게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한 지파가 거의 완전히 전멸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단적인 예로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 흩으시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거울 삼아서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이 나라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부와 이 잡류들이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가 이 사사시대와 같이 참으로 이렇게 망령된 일을 서슴지 않고